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세 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상점에 가면 상품들이 참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은 이제 잘 팔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비유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 주위에 있는 무리를 이제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그것을 주신 것인지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는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시는 대신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바로 잘 아시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이 허락한 가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그 고용이 된 이제 전문 직업인인데요. 그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실함입니다. 물론 이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신실함이 없는 그 실력은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요. 그래서 이제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주인이 맡기는 그런 가산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성품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곧바로 등장하는 9절의 예시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이제 많이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고의 대가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청지기는 그 출타한 주인을 위해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 이제 관리를 행사하는 것인데요. 그 권위는 청지기의 그 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공적으로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지혜가 요구되는데요. 그 지혜는 이제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종들로 하여금 주인이 부재해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바 성실한 임무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진실함은 그 청지기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상황에서 확인되는 성품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대가로 주인이 성품이 가장 드러나는 그 순간인데요. 정직하고 신실한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 응당 수고에 대한 대가를 잘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역시 종들인 그 모든 것의 수고와 노고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싹쓸, 정확한 때에 정확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종들이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삶에 있어서 성실과 진실과 지혜는 재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인데요.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큰 사명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건물에 있어서 기초공사와도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과 진실입니다. 아무리 그 큰 실력이 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올바른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준비하면 성실과 진실입니다. 일단 기본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주인이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인데요. 자기가 그것을 가질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주인이 그 시킨 양식을 이제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쉽게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고요, 미혹도 있을 텐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 참 사명 감당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주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할 사람이 누구냐 오늘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 깨닫기 원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이러한 것을 더 잘 알아야 하겠기에 주님의 음성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좋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실과 지혜를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실과 지혜롭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타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과 지혜가 하나님을 향해서야 행해져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이제 밟으면 되는 것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성실과 지혜입니다. 그분이 말씀의 지혜이고 그 말씀이 이제 성실함의 바탕을 두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곁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대신해 그 신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청지기를 보면 이제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복인지는 이제 첫 번째 비유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종들을 극진히 대접한 주인을 통해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은 기본이고 모든 소유를 이제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청지기가 행한 만큼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신실한 청지기와 반대로 이제 반대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의 지혜와 반대되는 이제 무지이죠.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함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고 충성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더디움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주인 노릇할 것을 이제 기회로 여기죠. 기회만 노리는 청지기는 주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돌보고 이웃도 돌보는 것에 소홀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주인이 종들을 관리하는데 폭력을 행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종들에게 나눠 주어야 할 양식을 뒤로 한 채 착복하여 그것들을 흥청망청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주인의 가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그의 성품이 신실한 주인의 집을 모두 망가뜨리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게 됩니다.
주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세 들통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상황을 그래서 인식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에 반하여서 이제 복이 저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어진 엄중한 그 책망과 심판이 대신 보상으로 주어지는데요. 그의 정죄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자가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지적으로 주인의 뜻을 거부하면서 이제 방탕하게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지가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맡겨진 양에 따라 책임의 크기도 달라지죠. 신실함으로 유익을 끼친 정도에 따라 보상도 달라집니다. 그렇듯 때 실패함으로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서 그 보상은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주인의 계산은 확실합니다. 알고도 성실하지 못함으로, 진실하지 못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인데요. 오늘 그래서 제자와 무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주인인 예수님의 뜻을 명확히 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제자들의 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에 준비해야 됩니다. 나쁜 것에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근데 나쁜 줄 알면서도 참으로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일 수가 있죠. 참 아니란 생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렇죠. 아직도 주 오실 날이 멀다 하여 아니랄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갑니다.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네, 아멘. 갑작스러운 재앙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준비를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인데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행 열차와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게 되고 믿음에서 연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타락하게 될 때 일어나는 문제겠지요. 준비했다는 결과는 판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신의 선택한 이처럼 선택한 결과에 따라 다른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몰라서 준비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으면 매를 때린다고 하십니다. 네, 여기서는 사랑의 매가 아니겠죠. 징계의 매일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맞은 자는 많이 요구하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저울추가 이제 확실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설렁설렁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네,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진정한 시작일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선 나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언제라도 떠나는 나그네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곳이 정착지가 아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듯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더하여 거기에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에 힘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나아가고 승리하고 유혹과 미혹을 만나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나가며 평안의 길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입니다. 끝이 두려움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끝은 환영해야 될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삶이 참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지금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하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준비하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또 진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봄이 오고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물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자비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귀하게 쓰이는 곳곳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